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2절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2절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죠. 그 주님께서 계신 그 장막을 사모하는데 내 육체가 막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NIV를 보니까요, 실신할 정도로 주님의 그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어 성경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주님의 그 성전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혹시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원했으면, 갈망했으면 주님, 제 육체가 주님 전에 있고 싶어서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 애타게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가 오늘날 얼마나 될까요? 그 주님의 전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3절에 보시게 되면 참새와 제비를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제단 어느 한 구석에 한편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 튼 것을 본 것 같아요. 사실 제단은 야외에 있거든요. 밖에 있으니까 어디서 참새가 날아와서 그 장소가 좋았는지 둥지를 튼 것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주님의 전에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도 주님의 전에서 둥지를 틀고 사는데 자기는 너무나 이렇게 주님의 집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전에 뭐가 있길래, 그곳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그 주님의 집에서, 여러분 주님의 집에 거하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다 보니까 그 전에서 차라리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 예배자의 마음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에도 거의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최초로 찬양대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만든 왕이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찬양대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24개 반차라고 해서 24개의 팀을 만들어서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24개의 반차들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 왕께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만큼이나 사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의 마음, 주님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의 집에서 먹고 자고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표현을 결국에는 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을 예배하리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 84편을 쓴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이 글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결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상상하며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의무적인 예배, 어떤 외적인 동기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그 응집체가 결국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노래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얻은 그 은혜, 그 은총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응답이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응답이다. 그 응답의 표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예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들만의 헌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에 대한 지침서들이 그 안에 신앙 고백으로 또한 여러 가지 지침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 목사의 의무, 목사가 해야 될 일, 장로님들이 해야 되실 일, 권사님들이 해야 되실 일, 집사님들이 해야 하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인의 의무 이렇게 해서 쓰여져 있는데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예배. 교회가 제정한 그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인의 의무, 첫 번째 예배 참여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 참여의 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배가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예배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총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내 감사의 기쁨의 표현이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의 의무라고 해서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넣은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주님의 구원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 표현이며 기쁨의 응답인데 이게 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교인의 의무 가운데 이 예배 항목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에 너무나 많이 결석을 하니까 이걸 법적으로 만든 거예요. 교인의 의무로 법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꾸 빠지시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이 교단의 헌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의 기쁨의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무는 단지 그 교인의 지침서에 쓰여져 있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죠. 갓 태어난 아기는 밤에 자다가도 몇 시간 주기로 깨어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마다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일어나서 젖병 아이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젖병이 항상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데워서 온도를 맞춰서 우유를 타고 흔들어서 그 아이의 입에다가 그 젖병을 물립니다. 그렇게 해야 배부르게 먹고 또 몇 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또 깨나죠. 갓 태어난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집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이 밤에 아기 때문에 편히 자지 못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아기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아이에게 일어나서 따뜻한 젖을 먹이는 그 일들이 의무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꼭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지침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숙지해야 되는 어떤 헌법책 같은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자기 몸 지쳐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방치하는 죄, 만약에 먹을 걸 잘 안 주게 되면 아이에 대한 학대죄로 잡혀 들어가지요. 그런 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엄마와 아버지들이 그 법이 무서워서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서 잠자지 못하고 아이 입에 젖 물리는 그런 엄마 아빠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법 무서워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법은 법률 체계만 있는 거예요. 법전에만 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그 동기는 그 아이에 대한 내 자식으로서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미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그 새벽에 깨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의 의무, 교인의 의무라고 그 책에 써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책의 내용일 뿐, 예배는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예배 형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에 있는, 지금은 은퇴하셨지요, 윌러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만든 어떤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의 목적은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들을 위한 예배,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자들의 예배, 그래서 고상한 말로 Seeker Service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구도자 예배입니다. 신앙을 찾는 자들의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에 친숙하기 위해서 예배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예배 형식의 틀을 다 깨서 자유로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했어요. 모두를 다 웰컴한다고 해서요. 때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불신자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아주 세련된 음악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으니까 따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예배의 정의와 성경적인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은 할 수는 있죠. 그 자리에, 그 공간 가운데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든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불신자들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있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지고 싶어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와본 겁니다. 너무 힘들고 내면의 짐이 많아서 그것을 좀 내려놓고자,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석할 뿐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그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분들께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참석만 했는데, 만약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석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진실로 그들은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 지점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주로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불신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내가 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을 하는 것은 불신자가 참석하는 그 예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우린 종교 행사하기 위해서 이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항존직분자 피택자들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 훈련 내용 중에 생활 훈련이라고 해서, 신앙 훈련이라고 해서 주일 성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석해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또 직분자들께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게 되면은 누가 오셨나 해서 새벽 예배 딱 끝나면은 한번 딱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그리고 하나씩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전 정말 싫어요. 왠 줄 아세요? 의무로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피택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그거는 의무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왔지만,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이 내가 지켜야 하니까, 내가 와서 그래도 스티커 하나 붙여야 되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온다면 그건 예배 훈련이 아니죠. 그건 예배 훈련이 아니에요. 예배 훈련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훈련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동그라미 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호소하겠습니까?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고, 예배는 신령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는 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의무 강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의 의무, 항존직분자의 의미는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교회의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피택자들 지키는 훈련합시다. 의무의 잣대를 자꾸 드리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 동그라미를 쳐가고 있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헌법책에 예배는 의무가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인의 의무에서 제1의 의무가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에, 이 아침에 이 2019년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주영광 목사, 주목사, 오늘 왜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준비했어? 주목사 오늘 설교가, 오늘 설교가 너무 뜨거운데 주목사.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목사의 의무지요. 목사의 의무 때문이죠. 만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엄청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불쾌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는데 힘을 다하여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주목사 요즘에 은혜 충만한가 봐,
왜 이렇게 설교를 뜨겁게 준비해서? 예, 목사의 의무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나 주님 불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 만약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좋은 식당에 갑니다. 예,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제 아내님을 모시고 갑니다. 고급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나눕니다. 둘만의 좋은 시간을 가져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식당에 저를 왜 데리고 왔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남편이란 의무 때문이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 저도 바보 같은 남편이지만, 멍청한 남편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쾌한 겁니다.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의무적으로 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의무적으로 서 있지 마세요. 주님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던 시절 저와 함께 섬기던 동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너무 고되게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근로자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근로자. 그러니까 한번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직으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의 모습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목사로서 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에 치였으면. 생계를 위해서,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근로자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그 교제, 그 친밀함, 그것이 언제부턴가 사라져서 그냥 돌아가는 기계처럼,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는 기계처럼, 신방하는 기계처럼, 때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고, 때만 되면 신강 가방 들고 교인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는, 꼭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님 책상에는 이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마음을,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9가지 단어에 지금 내어놓고 아침마다 그 글귀를 보면서, 주님, 제가 목사인데 오늘도 의무적으로 설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목사인데 의무적으로 목회하고 의무적으로 성도를 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밀려오는 분주함, 일에 치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이 짐으로부터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 9자에 담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맨날 그 앞에 나오면, 출근하면 그 책상 앞에 그걸 보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 옆자리에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싸우고 있어요. 영감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기도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책을 읽어야 하고, 어디로부턴가 저도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공급을 받아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받을 시간이 모자라요. 묵상해야 하고 조용한 시간 가져야 하는데, 밀려오는 업무량과 풀어야 할 목회적인 숙제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싸우지요. 하나님, 의무 마음, 이거 없어야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설교하는 사역이 의무감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사역자로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감은요, 언젠가는 그 무너지거든요. 언젠간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주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에 있는 방해적인 요소들,
내 내면적인 요소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든 외면적인 것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써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의무가 되면 그 자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짐이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인 마음으로 하면 불만이 쏟아집니다. 때로는 어떤 그 거치는 것이 생기게 되면은 더 이상 하기가 싫어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가 되면 기도 오래 못합니다. 기도 오래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것도 의무감으로 나오면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나야 진정한 감사요, 기쁨, 결국 주님 사랑하는 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곧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피곤은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예배의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다른 것에 이 심령을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전을 사랑한다는 이 84편의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젠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배의 기쁨으로, 그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세워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